매일 듣고 싶은 부처님의 108가지 지혜. 1. 자비의 마음 키우기. 스승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코살라국의 젊은 귀족 앙굴리말라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엔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자가 제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고 어머니를 모욕했습니다. 밤마다 복수를 꿈꿉니다. 그자의 목을 조르는 상상을 합니다. 이런 제가 수행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다가 손에 든 뜨거운 숯덩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숯을 보거라. 뜨겁지 않으냐? 뜨겁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숯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손에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앙굴리말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손이 먼저 타겠습니다. 그렇다. 증오도 마찬가지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내 마음이다. 상대는 내가 그를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편히 잠들고 있는데 너는 밤새 이를 갈며 괴로워한다. 누가 더 고통받느냐? 앙굴리말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악한 자를 그냥 두는 것이 옳습니까?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정의와 복수는 다르다. 정의는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고 복수는 내 분노를 풀려는 것이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복수다. 그것은 너를 그자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든다. 부처님은 두 개의 거울을 꺼내셨습니다. 하나는 맑은 거울이고 하나는 더러운 거울이다. 더러운 거울 앞에서 내가 아무리 씻어도 거울 속 모습은 더럽다. 하지만 내가 맑은 거울이 되면 더러운 것이 와도 그대로 비출 뿐 너는 더럽혀지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세존이시여? 상대의 악함이 내 안에 악함을 만들게 하지 마라. 누군가 독을 마셨다고 해서 너도 독을 마실 필요는 없다. 그가 미워하기 때문에 너도 미워한다면 너는 그의 노예가 된 것이다. 부처님은 강가로 앙굴리말라를 데려가셨습니다. 강물에 흙이 섞여 흘러갔습니다. 저 흙탕물을 보거라. 강물이 화를 내며 흙을 거부하느냐? 아닙니다. 그렇다. 강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낸다. 깨끗한 물도 더러운 물도 모두 바다로 간다. 내 마음도 강물처럼 되어라. 증오가 와도 그것을 붙들지 마라. 흘려보내라. 앙굴리말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자비란 무엇입니까?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힘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원수 때문에 내 마음을 망치지 말라는 것이다. 그가 돌을 던졌다고 해서 너도 돌을 던지면 세상은 온통 돌투성이가 된다. 부처님은 앙굴리말라의 가슴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여기를 느껴보거라. 내 심장이 뛴다. 그의 심장도 뛴다. 너도 고통을 느낀다. 그도 고통을 느낀다. 너도 행복을 원한다. 그도 행복을 원한다. 이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도 무명 속에 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며 걷는다. 그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등불을 비춰주어야 한다. 내가 등불이 되어라.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으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거라. 나무 아래 앉아 쉬는 사람에게 나무는 묻느냐? 너는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아니다. 나무는 누구에게나 그늘을 준다. 자비도 그렇다. 선택하지 않는다. 햇빛이 모두에게 내리듯 자비도 모두에게 내린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매일 아침
그를 해친 사람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처음엔 거짓말처럼 느껴졌지만 차츰 진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매일 그의 행복을 빌어주니 제 안의 증오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리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먹을 휘둘렀을 텐데 저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가 당황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깨달았구나.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 증오는 독이고 자비는 해독제다. 내가 자비를 베풀 때 가장 먼저 치유되는 것은 내 마음이다. 부처님은 연못에 물을 떠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물을 보거라. 맑고 고요하다.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인다. 증오는 돌이고 자비는 고요함이다. 물이 다시 고요해지면 달이 비친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진리가 비친다. 부처님은 앙굴리말라의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세상에 자비를 퍼뜨려라. 내가 받은 상처가 너를 치유자로 만들었다. 상처받은 자만이 다른 이의 상처를 이해한다. 증오를 겪은 자만이 자비의 소중함을 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 그것이 너를 부처로 만들고 있다. 1년 후 앙굴리말라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원수를 미워하던 당신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앙굴리말라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워했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제 안의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를 자비로 감싸자 증오도 함께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비라는 것을. 자비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니라 강한 자의 선택입니다. 증오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자비입니다. 2. 지혜로운 선택의 기준. 왕사성에 부유한 상인 아난다가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2개의 양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한쪽은 큰 이익을 보장하는 거래입니다. 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써야 합니다. 다른 한쪽은 정직하지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돈을 벌어야 하고 양심을 생각하면 정직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네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거라. 아난다는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축여지느냐? 그렇습니다, 스승님. 좋다. 이제 이 잔을 땅에 던져 깨뜨려라. 아난다는 당황했습니다. 왜 멀쩡한 잔을 깨뜨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묻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왜 멀쩡한 양심을 깨뜨리려 하느냐? 잔은 다시 살 수 있지만 양심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만들기 어렵다. 부처님은 2개의 씨앗을 꺼내셨습니다. 이 씨앗을 보거라. 하나는 독초의 씨앗이고 하나는 과일나무의 씨앗이다. 독초는 빨리 자라고 화려하다. 과일나무는 천천히 자라고 수수하다. 어느 것을 심겠느냐? 과일나무입니다. 왜냐? 독초는 결국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내 선택도 그렇다. 빠른 이익은 독초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 독을 심으면 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 부처님은 거울을 꺼내 아난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울을 보거라. 내 얼굴이 보이느냐? 보입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제 얼굴이 흐릿해집니다. 선택도 그렇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의 거울에 먼지가 쌓인다. 처음엔 조금씩이지만 점점 쌓여서 나중엔 내가 누구인지조차 보이지 않게 된다. 안 한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봅니다. 세상은 교활한 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은 착각이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다르다. 정직한 사람은 신뢰를 얻는다. 신뢰는 돈보다 귀하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신뢰는 평생의 재산이다. 부처님은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뿌리가 깊으면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정직은 뿌리와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너를 지탱한다. 거짓으로 쌓은 성공은 모래성과 같다. 파도가 오면 무너진다. 부처님은 두 갈래 길을 그림으로 그리셨습니다. 한 길은 넓고 화려하다. 많은 사람이 간다. 다른 길은 좁고 험하다. 적은 사람이 간다. 하지만 넓은 길은 절벽으로 가고 좁은 길은 산꼭대기로 간다.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 산꼭대기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 길을 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혼자 걷는 외로움을 견뎌야 한다. 많은 이가 너를 비웃을 것이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면 알게 된다. 그 고독이 값어치가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아난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간단하다. 이것이 10살 된 아이에게 떳떳한가? 이것이 죽는 날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물어보거라. 그러면 답이 보인다. 아난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돈을 벌려고 제 자신을 팔려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깨달았으면 된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명확하다. 정직한 길을 가거라. 처음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씨앗을 아난다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심어라. 매일 물을 주거라. 금방 자라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라. 어느 날 싹이 트고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정직도 그렇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꾸준히 행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난다는 정직한 거래만 했습니다. 처음엔 손해를 봤습니다. 동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난다는 바보다. 돈 벌 기회를 놓친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난다에게 가면 속지 않는다. 그는 정직하다.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신뢰가 쌓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정직이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잃을 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얻은 것은 돈이 아니라 자유다. 거짓으로 사는 사람은 늘 들킬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당당하다. 자유롭다. 이것이 진정한 부다.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해를 보거라. 해는 정직하다. 매일 정확히 동쪽에서 뜬다.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를 믿는다. 너도 해처럼 되어라.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지혜로운 선택은 빠른 이익이 아니라 긴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정직은 언제나 최선의 투자입니다. 3.
진정한 행복의 의미. 코살라국의 왕 파세나디가 황금으로 장식된 수레를 타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옷은 비단이었고 손가락엔 보석 반지가 빛났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왕국도 재산도 명예도 백성들의 존경도.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셔야 잠이 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공허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처님은 왕의 화려한 옷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옷이 편안하냐? 아닙니다. 무겁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왜 입느냐?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답게 보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구나. 너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 하고 있다. 행복은 내가 누구인지 잊을 때 사라진다. 부처님은 왕에게 물 한 잔을 건네셨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거라. 왕이 물을 마셨습니다. 맛이 어떠하냐? 그냥 물 맛입니다. 좋다. 이제 이 꿀물을 마셔보거라. 왕이 꿀물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달고 맛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으냐? 당연히 꿀물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목이 마를 때는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입니다. 꿀물은 달지만 갈증을 풀지 못합니다. 그렇다. 너는 지금 꿀물만 마시고 있다. 화려함,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은 달다. 하지만 갈증을 풀지 못한다. 진정한 행복은 물과 같다. 단순하고 평범하지만 갈증을 풀어준다. 부처님은 왕을 데리고 마을로 갔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보거라. 행복해 보이느냐?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행복해 보입니다. 부처님은 농부에게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행복하냐? 농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스승님.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땅이 기름집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만든 따뜻한 밥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불행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부처님은 왕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만족하는 마음에서 온다. 저 농부는 적게 가졌지만 만족한다. 너는 많이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한다. 욕망은 끝이 없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한다. 그것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부처님은 왕관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왕관을 벗어보거라. 왕은 주저했습니다. 왕관을 벗으면 저는 누구입니까? 그것이 문제다. 너는 왕관이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왕관을 벗어도 너는 여전히 너다. 파세나디라는 사람, 숨쉬고 웃고 우는 사람. 왕은 천천히 왕관을 벗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지만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스승님 신기합니다. 왕관을 벗으니 머리가 가볍습니다. 그렇다. 내가 짊어진 무게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것들이다. 명예, 체면, 남의 시선, 이런 것들이 너를 짓누른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으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거라.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크려고 애쓰느냐? 아니다. 그냥 자란다.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바람을 맞으며 자란다. 행복도 그렇다.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부처님은 하늘의 새를 가리키셨습니다. 새를 보거라. 새는 내일 먹이 걱정을 하느냐? 아니다.
오늘 먹이를 찾고, 오늘 노래하고, 오늘 날아다닌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내일의 행복을 기다리지 마라. 지금 행복하여라. 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맸습니다. 더 많은 땅을 정복하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제 안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왕의 가슴을 가리키셨습니다. 여기를 느껴보거라. 심장이 뛴다.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것이 기적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행복은 무엇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빼는 것이다. 6개월 후 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왕이었지만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밥을 먹고 들에 나가 농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신하가 물었습니다. 전하, 예전처럼 연애를 여시지 않습니까? 왕은 미소 지었습니다. 연애보다 이것이 더 좋다. 백성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이것이 진짜 음악이다. 황금 접시의 음식보다 마음을 나눈 한 끼가 더 맛있다. 왕은 부처님을 찾아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파세나디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깨달았구나.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 숨 쉬는 것, 걷는 것, 웃는 것,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순간이 행복이다.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4. 깨달음으로 가는 길. 젊은 수행자 순다가 10년째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18시간을 앉아서 보냈습니다.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몸은 앙상했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10년을 수행했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더 오래 앉아야 합니까? 더 적게 먹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의 여윈 몸을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순다여, 너는 예전에 검은고를 탔다고 들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되느냐? 끊어집니다.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적당히 팽팽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수행도 그렇다. 너무 긴장하면 부러지고 너무 느슨하면 나아가지 못한다. 중도를 가거라. 순다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고행을 해야 깨달음을 얻는다고 배웠습니다. 내가 고행을 해봤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고 숨을 거의 쉬지 않으며 몸을 학대했다. 그래서 깨달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더 멀었다. 몸이 약해지니 마음도 약해졌다. 부처님은 땅에 흙을 집어 보여주셨습니다. 이 흙으로 그릇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을 섞어 반죽해야 합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진흙탕이 됩니다. 물이 너무 적으면 부서집니다. 그렇다. 적당해야 한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노력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하다. 긴장도 필요하고 이완도 필요하다. 부처님은 순다를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흘렀습니다. 강물을 보거라. 강물이 급하게 흐르려 애쓰느냐? 아닙니다. 그냥 흐릅니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도착한다. 깨달음도 그렇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멀어진다.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 순다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지 않는 것을 배워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구름을 보거라. 구름이 되려고 애쓰느냐? 아니다. 그냥 구름이다.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 애쓰는 것이 문제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너는 이미 완전하다. 다만 그것을 가린 먼지를 닦아낼 뿐이다. 부처님은 거울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거울은 빛나려 애쓰느냐? 아니다. 먼지만 닦으면 저절로 빛난다. 내 본성도 그렇다. 욕망, 집착, 분노라는 먼지만 닦으면 된다. 어떻게 닦습니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욕망이 일어나면 아, 욕망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거라. 없애려 하지 마라. 그냥 바라보기만 해라. 햇빛이 어둠을 없애듯 알아차림이 번뇌를 없앤다. 부처님은 연못에 물을 저었습니다. 물이 흐려졌습니다. 이 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으면 안 됩니다. 그냥 두면 가라앉습니다. 그렇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생각으로 계속 저으면 흐려진다. 그냥 두어라. 고요히 지켜보기만 해라. 그러면 저절로 맑아진다. 부처님은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나무는 꽃을 피우려 애쓰느냐? 아니다. 때가 되면 핀다. 깨달음도 그렇다. 조급해하지 마라. 씨앗을 심었으면 물을 주고 기다려라. 매일 땅을 파서 확인하면 싹이 죽는다. 순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너무 애를 썼습니다. 깨달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깨달음을 멀리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알았구나. 깨달음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매 순간 깨어있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다. 특별한 경험을 기다리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것, 걷는 것,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순다에게 밥을 주셨습니다. 먹어라. 천천히 음미하며 쌀의 맛을 느껴라. 씹는 느낌을 느껴라. 삼키는 것을 알아차려라. 이것이 명상이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자세로 하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다.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명상이다. 순다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쌀의 맛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단맛, 찰진 느낌, 따뜻함.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스승님 놀랍습니다. 제가 평생 밥을 먹었지만 진짜로 먹은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부처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깨달음에 한 걸음 다가갔다. 평범한 것을 깊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다. 기적을 보려 하지 마라. 숨 쉬는 것이 기적이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1년 후 순다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앙상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했고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루 3시간만 명상하고 나머지 시간엔 걷고 일하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다른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순다여, 당신은 예전만큼 수행하지 않는데 오히려 더 깨달은 것 같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순다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은 어딘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수행입니다. 걷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웃는 것. 깨어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가 부처님을 찾아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압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찾던 것은 항상 제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밖에서 찾느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순다의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았구나.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만 얻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가 이미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이다. 구름 위에 항상 태양이 있듯
번뇌 너머에 항상 깨달음이 있다.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별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항상 거기 있다. 깨달음도 그렇다. 내가 보지 못할 뿐 항상 내 안에 있다. 밤이 되면 별이 보이듯 마음이 고요해지면 깨달음이 보인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살아있는 이 순간이 깨달음입니다. 특별해지려 애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깊이 경험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